오늘 제목은 종말론적 신앙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정확한 때와 기한에 집중하여 종말론을 가르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종말론은 때와 기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 앞에 드러날 우리의 삶과 인격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그분이 그날에 진정으로 완성하실 구원과 심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교회의 리더십과 성도의 신앙 문제를 다루는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질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과 성도 개인의 신앙을 위한 권면과 명령이 매우 간결하고 단호하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권면과 명령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리더와의 관계를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리더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리더를 존경하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와 관계가 틀어지면 별 말을 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탄은 교회의 리더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흔들리고 쓰러지면 그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 회사, 나라,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만큼 리더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리더와 항상 화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14절에서 15절에 성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게으른 자는 물론 일상에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매일 묵상도 하기 싫어하고 성도 간 교제하기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권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계란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시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 신자들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상을 살지 않고 무의도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적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헬라 철학을 강연하고 다니면서 육체적 노동을 하듯이 하고 정신적 영역만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며 후원금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게으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성도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본계도 있어야겠지만 어머니 같은 사랑과 격려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 갚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먹이고 마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6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중 명령이지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렇듯 점점 더 기뻐할 상황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핍박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개인주의와 냉소주의가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타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요.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의식도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사막화되어 가고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해지겠습니까? 잘 안 되겠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왜일까요?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나오는 것이 사람의 첫째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있지요.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제1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항상 기뻐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환난이 닥쳐와도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되나요? 자녀가 죽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져 버렸는데도 감사가 되나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며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헤어지지만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을 하며 영생을 주심을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본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설책 정도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잘 분별하여 선을 행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축복과 인사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축복과 인사 그리고 몇 가지 부탁으로 편지를 끝냈습니다. 먼저 평안을 위한 기본 양식을 이용해 편지 내내 도도히 흘러왔던 중심 주제를 한 번 더 소환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4장 3절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명명했던 거룩함은 데살로니가 상황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해유가 끊이지 않았던 신앙 현실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거나 옛 습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복음을 붙드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의 현실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23절에서 24절에서 정성껏 설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성도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그 일을 주의 강림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면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보존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과 일행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25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은 그는 고린도에서 또 다른 사역으로 몸과 영혼이 지쳐 있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이 큰 힘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기도를 부탁함으로 자신의 사역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참여시킵니다. 이후에 로마서 15장 26절과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사역의 든든한 후원자요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이 편지를 낭독할 것을 부탁합니다. 함께 공유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죠. 극진히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3절에서 평강을 기원하는 데 이어 28절에서 마지막 축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를 기원합니다. 서문에서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마지막 때에는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리더와 함께 화목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게으르지 않고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말론적 신앙의 태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모이기를 힘쓰며 리더와 함께 화목하며 성도들 간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므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